2023년 1월 1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다.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사도행전 시대처럼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대 교회에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불에 불붙는 그 불이 우리들의 심령에 옮겨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 원합니다. 49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하신 바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땅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아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입니다. 흙의 먼지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입니다. 그래서 땅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병이 낫기까지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상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49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장작불 피워놓으면 불이 넘실넘실하면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꽃을 봤어요.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자동적으로 묻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각각 개별적 사건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투명하지 않은 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려고 그러면은 잔을 기울여서 쏟아보면 알죠. 아니면은 안에 있는 것이 넘쳐 흐를 때에 그 안에 있는 게 만약에 맹물이 넘쳐 흘리면 그 안에 맹물이 있었구나. 그 안에 우유가 담겨 있었으면 우유가 흘러 넘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이시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인재로 인한 성품이 있고요, 성령의 인재로 인한 초자연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제 간절한 소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배 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오늘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땅에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께서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소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펜눔이라는 이 말은요. 불을 끄는 걸 말합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소화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억압합니다. 교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2007년에 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치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지마,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바리새인의 영들이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것은요. 성령을 소멸하는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붙었던 그 불꽃 그걸 갖다가 열심히 끄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압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성령을 소멸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몬타누스주의자들에 대한 억압과 배척이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오늘날 오순절 교회적 요소와 그리고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점은요. 무절제한 예언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들이 예언을 강조하다가 예언의 권위를 성경보다 막 앞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는 이들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저는 몬타누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한 일은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오히려 분별 있고 절제 있는 예언을 하도록 가르쳤어야죠.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죠. 교회는 모든 예언을 억제하기보다는 예언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르치고 연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터부시하는 쪽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참 처음에는 불이 붙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제가 없었어요.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의 맨 마지막에 뭐로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 충성은요,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가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그들이 성령 받음과 성결을 강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절제 없는 예언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절제 없음, 그것을 수정했으면 되는데, 그걸 보완했으면 되는데 그냥 전체를 갖다가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이 몬타누스 주의자들의 억압과 배척이 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고요.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서 영지주의와 같은 그 이단 사상의 도전을 막아내면서 삼위일체의 본질,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성 등에 관한 교리가 확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리를 확립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성령 은사의 발현을 통한 복음 증거 그리고 영적 체험 등에 관한 관심이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그런데 신학적 사유, 교리, 이게 신앙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는요, 성령 충만과 은사의 발현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교회가 말하는 신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신앙으로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현존 속에서 병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제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리에 동의하는 것,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성령 충만, 성령 은사의 나타남은 점점점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교회가 힘을 잃죠.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시대 때에 그때 불타오르던 그 불은 점점점 시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깜빡깜빡거리는 불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왕국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왕국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과 중상주의 정책의 동반자,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 붙어서 그 불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사람들의 불이 붙었습니다. 땅에 불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이 불은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는데 이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이 꺼졌습니다. 그 불을 끈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도 금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주 성령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지만 성령의 불꽃은 아직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불꽃이 그 불이 땅에 다시 던져졌습니다. 아주사 부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팔이 어깨 부분에서 잘려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이 아주사 부흥을 주도했던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팔이 자라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뼈가 나오고 살이 붙고 뼈가 나오고 살이 붙고 맨 나중에 손가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손톱이 만들어지더랍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뼈들이 연합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연결되는 것 이런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른쪽 뼈 팔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는 다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대로 이 땅에 다시 불이 던져지는 시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도 또 초대교회 여러분들,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불꽃이 임하여서 불타오르며 그 불을 땅에 던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고 이제 21세기는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불타오르는 시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는데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꽃 가운데에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불꽃 가운데 불꽃처럼 임하심이 주님의 불을 받고 그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